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참으로 저희들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예배를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영광송 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호하시며 갚아줄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랑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참회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자신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 오시니 만민을 구주시오라. 내 마음은 문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며 그 나라의 이루도록 주 계신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복드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한홍연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어두워지고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강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밖은 하얀 눈으로 덮여져 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축복받은 것처럼 변해가듯이 우리들의 심령에도 모든 것을 축복하고 덮어주는 주님의 은혜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과 가정과 직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주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순종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기다림의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모든 일들이 연초부터 코로나로 인하여 무산되고 태풍과 폭우로 인하여 많은 생명과 재산을 잃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실직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비록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워졌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의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어려움 중에서도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의 시간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채우지 못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웃과의 관계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화해하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내년에는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내가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교회를 위해 순종하며 봉사할 수 있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진심으로 나라를 사랑하며 국민을 아끼고 정치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환우들에게도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며 속히 건강을 되찾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으로 투병 중인 형제들에게 주 안에서 능치 못할 일들이 없다고 말씀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믿음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증언하시는 목사님 위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동역하시는 모든 사역자들께도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 드리는 서지혜 선생님과 반주자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며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간단히 전해드립니다. 우선 예배를 드리는 곳곳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서로 교제해 주시고 또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새 힘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 서로 위로하시고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밴드에 가입하시면 실시간 예배로 11시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 시간에 경건한 모습으로 참 진실된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합니다마는 주중의 예배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임의 수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당분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의 소식 말씀드립니다. 권혜림 성도님 시부친상 시아버님이 별세하셔서 슬픔을 당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랑의 나눔 성탄절을 앞에 놓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크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사랑의 모금함을 설치하고 출석하시는 교회 예배 출석하시는 분들에게 함께 협조를 구하고자 했지만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관계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타 다른 방법으로 사랑의 물질을 협조해 주시면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사랑을 실천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약 성경 필사 원하시는 분들은 이점숙 전사님한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그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필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밑에
연한 글씨가 기록이 되어서 그 위에 글씨를 덧입히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편하고 또 전체적으로 한 권으로 신약 성경이 되어 있고 구약이 세 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선 신약 성경을 필사하는 그런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절반을 부담하고 여러분들이 절반을 부담해서 구입하시면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세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례받은 분이 없는데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세례가 급하게라도 받으실 분이 있으면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의람을 위해서 연락처 변경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교회 달력 틈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가정에 한 부씩 달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부로 참조하시고 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회 소식을 여러분들이 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도 함께 성경 말씀 같이 찾아서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46편 1절로부터 마지막 1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페이지 수로 907페이지입니다. 시편 146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셔서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어주시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서지혜 선생님 나오셔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부에 나와 있는 금주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뒤에는 할렐루야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무슨 시편이라고 하느냐면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왜 그러냐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시작하고 끝날 때도 할렐루야.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는 다 그렇게 시작부터 할렐루야, 끝날 때 할렐루야. 온통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시편 146편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심의 내용이 저절로 찬양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은혜로운 다스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 이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 속에 그 말씀을 들어보면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죠.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온 세상에 선포하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절망감을 많이 느끼게 합니다. 절망감. 그들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한쪽에서는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빼앗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정치의 본질이 원래 이런 것인가요? 희망을 줘야죠. 희망을.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정치 현실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가관입니다.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의지할 수 있겠는가?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화무 11홍 권불 10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무 11홍. 꽃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어도 제 색깔을 가지고 10일을 버티는 꽃이 없고 권력이 10년을 넘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인간의 권력이 1000년 만년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마침내 허무함을 깨닫고 마침내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통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은 이 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희망의 통치거든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을 살펴보며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통치는 생명의 통치다. 하나님의 통치는 생명의 통치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보니까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일용할 양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광야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굶어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줄인 자들이 없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치에서 줄인 자들이 없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생명을 중시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정치한다고 하는 것은 먹여 살리는 일이 제일로 중요하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야말로 먹여 살리시는 분이에요. 먹여 살리시는 분. 다윗의 시를 보면 참 아름답게 이 점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렇게 시를 기록했어요. 너무 아름답죠? 하나님은 우리를, 양인 우리를 푸른 풀밭에, 물가에,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풍성하게 먹이시고 마시고 입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는 다른 무엇보다도 생명을 중시하는 생명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생명 통치예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권력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데 온 마음과 집중을 다해서 살리는 일로 나가시는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망과 죽음과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삶과 살리는 것과 영생과 영생복락과 그렇게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디베랴 언덕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린 사람들을 모두 다 풍성하게 먹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굶주린 사람들을 먹인 사건은, 이건 어떤 표적이냐면 예수님이 떡이라고 하는 표적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먹어야 산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어야 산다, 내 심령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표적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죄로부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죽는 우리를 살리는 통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늘 살리는 나라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죽음에 얽매여 있어서도 안 되고, 죽음의 길로 가서도 안 되지만 사람들을 죽게 해서도 안 돼요.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말로다 혹은 행동으로다, 격한 감정으로다 누군가를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을 살리는데,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데 우리의 삶이 모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는 해방의 통치인 것입니다. 해방의 통치.
오늘 7절 말씀 아주 중요한데 거기에 여러 가지 모습이 표현되고 있는데 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하나님은 늘 풀어주시는 하나님, 자유를 주시고 속박당하고 구속당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활동하고 살 수 있도록 해방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해방의 통치자이셔요. 이집트의 바로는 인간을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아서 짐승처럼 부리고자 했습니다. 바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권력을 잡게 되면 사람을 대주로 삼으려고 하는 심보가 있습니다. 권력의 속성일까요? 그리고 그것도 많이 철저하게 부릴수록 자신의 통치 기반이 견고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세상의 통치자들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에게 엄벌을 내리시고 갇힌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이 어떤 통치자인지 가장 잘 설명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약자들의 하나님이셔요. 약한 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돌보신다니까요. 히브리 노예들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출애굽을 이루어 주시고 포로로 잡혀간 저들을 돌아오게 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시 이것은 해방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최고의 해방입니다. 죄로부터 해방이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가장 심각하게 가장 많이 붙잡혀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비극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로부터 해방받는 것, 이게 가장 행복한 삶이거든요. 해방하신 하나님, 그분의 통치는 해방이에요. 해방. 그래서 중요한 일 하나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끊임없이 억압하고 종을 부리듯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풀어주시려고 독생자까지 주신 분인데 그 일을 우리가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살인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의 어머니의 심정, 그의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교훈,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 교훈은 바로 나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하는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주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용서하고 해방시켜 주시는 일, 바로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하고 해방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만끽하도록 누리도록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해방이요 자유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시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나라에 살면서 우리도 정죄하지 않고 죄를 용서하고 죄악으로 다시 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진리의 통치가 됩니다. 진리의 통치.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눈이 떠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겉만 보는 것은 보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진리를 구별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구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여론은 진리하고 때로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 때가 있어요. 거짓 여론 같은데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거짓 뉴스 같은데 가짜뉴스 많거든요. 선입관, 때로는 자기 경험도 진리를 보는 눈을 멀게 합니다. 선입관이 진리를 보는 눈을 참 멀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실로암 못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실로암.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료한 사건에 나오는 연못입니다. 실로암 못.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제가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남에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이미 벌써 보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어서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큰 선입관인지.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고 그것이 아니다. 죄가 있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인자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고 진흙을 눈에 바르고 그에게 명령합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오늘 말씀과 같이 바로 방금 전에 읽은 말씀과 같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실로암에 어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보냄을 받은 예수님께로 가면 눈이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실로암이에요. 예수님은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분이에요. 캄캄한 자를 눈이 밝게 해주시는 분,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통치가 성립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의 세상으로 진리의 통치로 우리가 초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삶이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리로다 찬양하고 오늘 시편 146편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통치를, 생명의 통치를, 해방의 통치를, 진리의 통치를 완성하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 통치로 다스리시고자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릴 때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힘들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벌써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풍성하게 이루어져서 정말 참되고 복된 삶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주님을 통하여서 생명, 해방, 자유, 진리 모두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아름답고 귀한 승리하는 대림절 기간 지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결단 찬송 1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감사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토록 생각 못 닮아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라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주시고 참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한 백성 만만히 진리와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감사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 깃들여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예물 바친 손길, 형편이 어렵고 힘든 이때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엮어서 드리는 이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바친 손길에 만배로 복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 군문에 속한 아들들,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코로나19와 맞서는 저들을 위로하시고 어서 속히 코로나19 악성 바이러스가 주님 종식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친 예물 주님의 뜻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다시금 세상에 나가 주의 말씀 선포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결단하고 애쓰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